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누구나도 가고 싶은 너무나도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회사 들어가 보셨죠? 서류 전형 통과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다음에 필기시험 봤습니다. 이제 얼마의 사람들을 추려서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여러분? 면접이죠, 면접. 면접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요, 저마다 사장님의 그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 얼마나 초조하고 떨립니까? 드디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면접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씩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면접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공고를 냈는데 7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보러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정말 그의 휴지를 휴지통에 넣은 사람들은요, 그 다른 해에 입사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스펙을, 우리의 백을 보지 않고 우리의 뭐를 보세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 여러분, 그녀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겉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래요. 기생.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번역, 새 번역을 보니까 창녀라고 써 있어요. 창녀. 여러분, 기생, 창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웃음 팔고 술 팔고 몸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더구나 라합은 지금 죄악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여리고에 속해 있는 이방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아주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정말 세상 말로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이 메시아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곳이 어디래요? 여리고성이래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고 거기에는 큰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또 뭐가 발전하겠어요? 상업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아주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성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꼭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가 군대에서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맞아요. 통신보안. 예, 무슨 뜻인지 알죠? 군대에서는요,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승패도 뭐에 달려 있어요? 정보에 달려 있어요. 정보에.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무슨 출신이에요? 정탐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이렇게 성으로 들어간 2명의 정탐꾼, 이 스파이들은 어디에 묵게 됩니까? 맞아요.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들에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상인으로,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것은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들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사건, 능력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누굽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그냥 다 수장시키신 거, 그리고 그들 앞에 막고 있는 거, 이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거,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움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잘 먹고 잘 훈련된 이 정예 부대들을요, 하나씩 다 무찔렀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근방에 있는 민족들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내용의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우선 여리고 왕과 대부분의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그들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그들을 막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그들을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라합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이 진짜 이 정탐꾼들이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라합이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시치미를 떼면서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거짓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라합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저는 거짓말하면은 다 표가 난다더라고요. 저 같으면 벌벌 떨렸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알려줬어요. 저 거짓말하면 다 표가 난대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막 떨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 인연 거짓말하는구나, 딱 걸렸다 하면서 아마 거짓말한 것이 딱 걸려갖고 죽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용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녀에게 뭐가 있었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여리고 군대에 잡힐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숨겨주고 피신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자기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능력, 역사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뭐만 생겼어요? 두려움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우리 붕어빵 전도했잖아요.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천주교 냉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없대요. 자기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쭉 간단하게 붕어빵 드시는 그 시간이 짧으니까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믿겠냐고 했더니 됐대요. 다음에 손사래를 치면서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선택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세상 보기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은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온갖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기 좋아하시죠? 선물 우리 권사님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네, 하나님의 선물은요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고 아리까리 하신 분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라합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 11월 3일 날 요즘에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아시죠? 거기 기도에 정윤아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정윤아 자매는 탈북민이에요. 북한에서 탈출한 그런 방송인이고 세계 3대 투자사 회장인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래요. 북한에서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스키부대 말 그대로 스키를 타고 우리 남한에 쳐들어오는 그런 부대의 참모장, 그리고 어머니는 최신국 전화 교환수였대요. 그러니까 그 북한말로 출신 성분이 그냥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면은 회령이래요. 회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중국하고 붙어 있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이 중국의 물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남조선 드라마를 친구 따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조선 드라마를 보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 통로로 배운 그 남조선에 대한 것이 다 거짓말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동화, 황태자의 첫사랑, 목용탁짐 사람들, 순풍산부인과 이부의 모든 것, 여러분 다 보셨죠? 이런 한국 드라마를 다 섭렵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뇌리에 생각에 한 가지가 딱 꽂혔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딱 뇌리에 꽂혔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변소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천장이 뚫려 있었더래요. 왜냐하면은 이 땔감이 부족하니까 그 땔감을 쓰려고 그 변소 지붕을 다 뜯어갔대요. 그리고 그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남조선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그녀는 수소문을 통해서 강을 넘겨줄 사람을, 그 두만강 있죠? 두만강 그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국경 경비대 중대장을 소개받았어요. 얼마 주면은 중국에 보내줄 거냐고 하니까 중대장이 50달러 달라요. 50달러. 그래서 집에 얼른 가갖고 아버지가 꽁꽁 숨겨놨던 그 비자금, 그것을 한 뭉탱이 돌돌 말아놓던 그 덩어리 한 개를 꺼냈는데 1200달러였대요. 1200달러.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는 이 중대장에게 50달러를 주고 이제 살금살금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뒷덜미를 누가 잡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엄마한테 걸렸대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북한에는 비전이 없다. 가라. 그래서 탈북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중국을 관통해서 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한인 교회에서 도움을 받게 됐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교회에 가면은 피를 뽑거나 장기를 파는 곳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지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성경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줬습니다.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날은 안수기도 하는데 왜 못 믿니? 왜 못 믿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에 오는데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교회에서 석 달 동안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남한으로 왔대요. 그리고요, 북한에 남겨뒀던 누구요? 어머니, 아버지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남한에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유나 자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북한에서 노예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으면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도 보세요. 여러분, 뒤에 읽지 않았는데 라합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 족보에 그냥 당당하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세례식 때 이렇게 묻는데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교육을 잘 받으시니까 세례 받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크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데요. 만일 공산당이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여러분? 네,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진짜 큰 믿음을 갖고 있죠? 세례받기 합당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대요. 여러분, 어떤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 이제부터 주일 성수 하시고 11조 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들릴랑 말랑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의무 아니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죠? 11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이 행함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